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능언경의 견도분을 마치고 이제 수도분을 공부할 차례죠. 교재 315쪽 수도분 3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한번 먼저 315쪽, 316쪽까지 함께 한글 부분 읽겠습니다. 안항과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욕이 소멸해 없어지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경안하여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고는 거듭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부처님의 발에 대어 절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려었다. 무상 대비의 청정 보왕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셨고 이와 같은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이끌어서 어둠에 빠진 저희들을 인도하여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법음을 듣고 열애장의 묘강 명심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이 장성에는 모든 열애의 시방국토에 있는 합류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애께서 다시 다문만으로는 공을 이룰 수 없어서 참으로 닦아 익혀 나아가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꾸짖으시니 저는 지금 마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호련히 천황으로부터 호화로운 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저와 이 모임의 여러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치시어 소승의 길을 버리고 필경무열의 무여열반에 들 수 있는 근본 발심의 길을 얻게 하여 주소서. 지금 저희들 가운데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어떻게 하여야만 옛날처럼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고 진실한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직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자, 지금까지 이제 견도분, 능언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견도분하고 수도분인데, 이제 견도분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수도분을 공부합니다. 수도. 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보았다 이런 소리고, 수도라는 것은 도를 닦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도를 보았다는 게 여기서 무슨 소리냐? 뭐를 본 거예요? 여기서는 성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견성입니다. 성품을 본 거고, 도를 닦는다 하는데 닦는 거는 이제 뭐를 닦느냐? 수심,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 게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과 마음과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품을 봤어요. 성품을 보니까 성품은 어때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고, 그게 이제 성품의 특징이죠. 그 성품은 불생불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 몸과 마음은 생멸하지만 성품은 불생불멸이다. 이거를 얘기한 거죠. 성품은 부동이에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 오른쪽에 TV 있는 쪽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칠판을 한번 보세요. 다시 또 오른쪽에 TV, 왼쪽에 칠판. 또 오른쪽에 TV, 왼쪽에 칠판.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눈도 움직이고 얼굴도 움직이고 몸뚱이는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저 한강을 보던 성품은 지금 쭈글쭈글해졌을까요? 지금 이 몸은 쭈글쭈글해졌어도 성품은 그대로다 이거예요. 여여부동하다. 이게 이제 능언경에서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품 자리를 봐야 불생불멸이구나. 다시 말해서 세규 동정이나 물질은 몸뚱이는 움직임이 있지만 성유 부동이라. 성품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유생멸이나 소리는 생하고 멸함이 있죠.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울림주발을 치면은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한번 시범사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 성품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거는 아니죠. 소리를 듣는 성품은 상재, 항상 존재한다. 성유생멸이나 문성은 상재라. 이렇게 능언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견도분 여러분들 뭐 공부하다 보면 잊어버렸겠지만은 나오는 소리예요. 성유생멸이나 소리에는 생하고 멸함이 있어. 종소리가 지금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죠. 성유생멸이나 문성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은 문성은 상재라. 항상 존재한다. 따라해보세요. 성유생멸이나 문성상재라.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성품은 생멸하지 않는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 몸뚱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성품이 있는 거구나. 항상.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불생불멸의 경지에 이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르지는 못했죠, 여러분이. 이르지는 못했고 지금 말귀는 알아들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맛은 봤어, 맛은. 언뜻 이래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데 열애장 묘지녀성 성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도 있고 불생불멸 한다는 것을 언뜻 맛은 보았지만 아직 완전히 여기에 딱 개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요? 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다. 성품은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불생불멸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오염되지도 않고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닦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몸과 마음은 닦아줘야 한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놔도 벌써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또 지저분해지죠.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마음을 맑혀놨어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점점 오염이 돼요. 제가 한때 그 조계사에서 이제 매일 새벽에 출가기 전에요. 매일 새벽에 가서 108배 하면서 참회를 했더니 마음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너무 가볍고 경안해요. 여기 경안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한존자가 경안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경안해졌어요. 아주 가볍고 편안해졌다 이거. 그럴 수 없어. 더 이상 가벼울 수가 없어. 공중에 떠다니는 기분이야. 발밑에 연꽃이 밟히는 것 같아. 자꾸 쳐다보도 연꽃이 보이지는 않더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연잎이를 이렇게 밟고 가는 그런 느낌.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환희스럽죠.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왜 이렇게 예뻐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또 그게 살살 이게 또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경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꾸준히 이 몸과 마음은 꾸준히 닦아야 되는구나. 마치 목욕을 한번 가서 깔끔하게 때를 밀었다고 한 달 동안 안 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또 한 달, 2달, 3달이 지나면 또 때가 껴.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렇게 근본 자리는 오염되지 않지만 나날이 쓰는 이런 분별심은 자연히 오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안한과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혹이 없어지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경안하여서 경쾌하고
편안하다.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고는 거듭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부처님 발에 대어 절하고 꿇어 앉아 합장한테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 말을 부처님의 발에 대어 절한다. 이게 바로 정례죠, 정례. 이 정수리를 내 몸의 가장 위에 있는 정수리를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에다가 대고 절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경입니다. 무상대비의 청정 보왕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셨고 이와 같은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이끌어 어둠에 빠진 저희들을 인도하여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고해라 그러죠. 고해. 그 고통, 괴로울 고자에다 바다 해자예요. 고해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고통의 바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불보살님들의 그런 어떤 하시는 일이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법음을 듣고 열애장의 묘강명심이 열애장의 묘하고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묘각명심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이 장성 열애장의 성품에는 이 성품에는 모든 열애의 시방국토에 있는 청정보엄 묘가광찰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성품에는 모든 우주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정보엄 청정한 보배로 장엄한 묘한 깨달음의 왕의 국토다. 뭐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왕의 국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온 우주가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칠판이 열애장이라면 여기에 홀연히 우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우주 속에 우리는 또 이렇게 살고 있죠. 여기 우주가 있단만 하다면은 은하계는 뭐 점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점 속에 또 우리가 또 이제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속에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열애장이고 불성, 공, 성품, 열애장 묘진여성 이게 성품이고 성품에서 이 우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성품, 우주,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몸과 마음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게 불성을 밖에서 찾지 말라. 다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내 몸이고 이게 내 몸뚱이야. 몸뚱이 속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내 마음이 몸속에 있는 줄 알아. 지금 안한존자도 이러다가 깨졌죠.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몸속에 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다음에 이 마음 속에 어디 본마음이 있는 줄 알아. 본심. 본마음. 이게 성품이야. 성품. 성품, 마음, 몸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부터 깨야 돼요. 이거부터 깨야 돼. 그게 아니고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품이라 그러면 성품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랑 거꾸로죠. 제일 큰 게 성품이고 성품 안에 마음 안에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이 내 몸보다 크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몸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 몸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 내 몸도 작은데 이거보다 더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 거기다가 또 성품은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더 작은 거야. 이게 남을 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남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거꾸로 생각해야 내 마음은 내 몸보다 크다. 몸보다 크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 정도는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해야 포용할 수가 있지. 몸속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항상 분리됩니다. 남들하고 나 남을 분리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마음은 몸보다 크고 성품은 마음보다 더 크고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주보다 더 커요. 우주. 이 우주가 성품에서 나왔다. 여기도 보면 이 장성이라는 건 성품이죠. 열애장의 성품에는 모든 열애의 시방국토에 있는 청정보원, 묘강왕찰 모든 국토가 다 함유되어 있다. 이 우주가 이 성품 속에 함유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열애께서 다시 다문만으로는 공을 이룰 수 없어서 참으로 닦아 익혀 나가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꾸짖으시니. 이래서 이제 이 성품이라는 게 불생불멸이고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이렇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몸으로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제 머리로서 그냥 사량 분별로서 다문이라는 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 네가 그래 그 머리로서 그냥 분별심으로 아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에요. 부처님을 제일 오랫동안 시봉했어요. 25년인가? 하여튼 다른 제자들은 이제 뭐 잠깐 시봉했는데 이 안한존자가 가장 오랫동안 시봉을 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전들을 설할 때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가 경전을 암송하죠. 그때 이제 경전을 암송하는데 그게 대부분 개송이에요, 개송. 그래서 이제 개송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부처님이나 안한존자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외워 전하는 거예요, 외워서.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려면은 먼저 암송부터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일단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 외우지도 못하는데 내용이 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외우다 보니까 주로 개송 위주로 법구경, 수다니빠따 또 무슨 뭐 장로계, 장론이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개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논설이나 이런 건 수필은 외우기 어렵지만 노래는 잘 외우죠. 노래 가사, 대중가요 뭐 잘 외우잖아요. 그 개송이라는 게 원래 노래라는 소리예요. 송자가 노래 송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식귀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서 암송해서 전한 거예요. 암송해서. 그러다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책으로 그것들이 이제 글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후련히 천황으로부터 호화로운 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천황으로부터 호화로운 집을 나그네가 비록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집은 얻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원컨대 여래께서는 큰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저와의 모임의 여러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치어 소승을 버리고 필경 열애 무여 열반에 들 수 있는 근본 발심의 길을 얻게 하여 주소서. 소승을 버리고 이것도 이제 대승경전이죠. 그래서 무여 열반이라는 것은 파리 니르바나 나머지가 없는 열반이다. 무여라는 것은 나머지 여자죠. 여분이 없다. 무여. 여분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타버려서 전혀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 니르바나 열반. 완전 연소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열반을 얻으셨어요 이미. 근데 그것은 무여열반이라고 안 그러고 유여열반이에요.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어. 뭐가 찌꺼기예요? 몸뚱이가 찌꺼기인 거예요. 아직 몸뚱이가 남아있어. 이게 남아있으니까 괴로워. 역시 통증. 그러니까 번미는 없어졌지만 통증까지 없어진 건 아니죠.
설사병 나무는 몸이 아프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야 돼 이거 끊임없이. 예. 또 쉬어줘야 되고 끊임없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입적하실 때 그것을 파리 니르바나 완전한 열반, 무여 열반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 가운데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유학은 아직 공부할 게 있다, 남아 있다. 그래서 유학이라 그래요. 그럼 공부할 게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무학이 두 가지가 있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무학이라 그래요. 공부한 게 없다. 무학. 또 공부할 게 없다. 이거 무학.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유학. 공부할 게 남아 있다. 어떻게 해야? 무학은 이제 아라한과를 얻어야 무학이라 그럽니다. 아라한과에 이르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래서 무학 또는 불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불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그 보살의 길은 사실 고달픈 길이에요.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게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그게 앞서 말한 여기서 소승이에요. 소승. 아라한은 자기 개인으로 보면 제일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아라한이. 보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공부할 것도 없지.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 번민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번민이 사라지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다시 공부할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건네주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옛날처럼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고 진실한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 반연심이라고 그러죠. 반연이라는 것은 이 반자는 이 얽힐 반자예요. 얽히고 설킨다 그러죠. 연에 얽히고 설킨다 이런 뜻이에요. 반연심. 분별심이죠. 연에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뭐 이거 이 말 들어주고 저 말 들어주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연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는 걸 반연이라 그래요. 반연심. 그 반연심을 항복받아야 돼요. 행불선원에 가야 되는데 금요일 오전에 그런데 해필이면 금요일 오전에 또 동창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동창 모임 한번 할 때 되지 않았냐? 이번에 모이자. 뭐 이게 반연이에요, 반연. 그런 것을 항복받고 진실한 다란이를 얻어. 다란이는 이제 진언이라 그러죠. 참다운 말이다. 진언. 참 진짜 말씀 원자. 진실한 다란이를 얻어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은 이제 불지견인데 불지견은 중생지견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매사를 이 성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불지견이에요. 성품의 입장에서. 몸과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생지견입니다. 불지견. 우리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부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여러분들은 항상 본래 부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불지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본래 어떻다? 크고 밝고 완전하다. 그게 불지견이에요. 나는 작아. 또 나는 어두워. 살다 보니까 좀 찌그러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중생지견이에요. 나는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되겠지. 이게 중생지견이에요. 불지견은 그게 아니에요. 수행 안 해도 이미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성품을 잘 지켜나가고 이 불지견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불지견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보름달은 달은 항상 무슨 달? 보름달이다 이 소리야. 보름달 항상 보름달인데 그걸 갖다가 반달로 보이니까 달이 왜 쪼개졌지? 내가 나머지를 붙여야지 하고 보름달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보름달인데 자기가 착시 현상으로 반달로 보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가 가려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착시 현상으로 중생지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지견을 버리고 불지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서 모인 가운데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그때 세종께서는 모인 가운데 영각과 성문들이 열의 보리심에 자제하지 못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말세의 중생들 가운데 보리심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위하여 최상승의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랑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오묘한 삼마제를 닦을 때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응당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려는 최초 마음에 두 가지 결정의를 밝혀야 하느니라. 무엇이 처음 말씀할 때 갖춰야 할 두 가지 결정된 이치인가? 하나 첫째 이치는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의 수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하나 만약 인지의 생멸심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 불승의 불생불멸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서 오체투지죠. 팔, 다리, 머리 이걸 다 땅바닥에 붙이는 게 오체투지. 오체를 땅에다 던진다 이 소리죠. 오체는 이게 팔 둘, 다리 둘, 머리까지 해서 이게 오체가 돼요. 그게 이제 보면은 옛날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능원경에도 오체투지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야한 존자는 일심 공부의 대가다. 얘기했죠. 그때 세종께서 모인 가운데 연각과 성문들이 보면 이제 법화경에도 보면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그 세 가지는 삼승이고 부처만 일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일불승이 나오는데 연각은 바로 빠째가 붙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연각이라 그래요. 또는 홀로 깨쳤다 그래서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독각, 연각, 또 벽지불 다 같은 얘기예요. 벽지불, 독각, 연각 다 같은 얘기예요. 연각도 연기법을 깨달았으니까 역시 붓다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인데 빠째가 붓다. 벽지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벽지불.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이 보살행이 없어가지고 제도할 중생이 없어. 보살행을 해야 이 중생들과 연을 맺게 되죠. 그래야 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연이 있어야 부처님의 삼불능 중에 한 가지가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연을 지어야 돼요. 그래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엄청난 연을 과거 생에 수많은 생 동안 엄청난 연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생을 제도하신 겁니다.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좋은 년을 지으면은 뭐 최상이겠지만 심지어는 나쁜 년이라도 지어놔야 나중에 제도가 돼요. 그걸 끈앞풀로 해가지고 끈앞. 예. 그래 부처님을 계속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그랬던 제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그게? 제바달다, 대와다따. 원래 범어는 대와다따인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제바달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제바달다도 이 다음에 부처가 된다. 법화경에 나오죠. 예. 왜? 부처님을 해코지한 년으로. 그 어쨌든 연을 지은 거예요. 나쁜 년이라도. 자 그래서 성문, 연각은 이제 그런 분이 빠째가 붙다고. 그다음에 성문은 이제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성문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바로 부처님한테 개송 하나 얻어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을 성문 제자라고 합니다. 성문. 부처님의 음성을 개송을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사리자 같은 10대 제자도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3주 만에 아라한과를 얻었고 목련존자는 일주일 만에 얻었어요. 출가해서 아라한과를. 그러면 사리자는 더 지혜 제일의 수제자인데 왜 사리자가 더 빨리 안 얻고 왜 목련존자가 더 일찍 얻었을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목련존자는 넘버 2고 사리자는 넘버 1인데 왜 넘버 2는 일주일 만에 아라한과를 얻고 넘버 1은 3주가 돼서 얻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해 주는 말이 야 거지가 출행할 때는 그냥 거적대기만 걷어서 가면 돼. 빨라. 근데 임금님이 어디 출행할 때는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서러워 말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면은 다 얻는다. 개송 열심히 하면은 다 얻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부처님 멸도하신 뒤 말세 중생들 가운데 보리심을 일으키려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말세 중생들 가운데 보리심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위하여 이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최상승의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최상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소승, 대승보다 더 위다 그래서 최상승.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오묘한 삼마제를 닦을 때 여기서 보리심 해놓고 11번 각주를 달았죠. 그 밑에 11번 각주를 보면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이른바 대비심을 말하는 것이니 바라는 것이니 널리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렇게 대비심을 바란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디. 여러분들 보살을 보디사뚜아라 그러죠. 보디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보리. 보디. 원래 범어예요. 보디. 사뚜아도 범어고. 그래서 보디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음으로 번역해서 보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보리. 그래 보리심이라고 그러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른바 대비심을 바란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왜 구하냐?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음의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깨달아지이다. 이런 마음을 내야 누가 먼저 깨닫는다? 내가 먼저 깨닫는 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기 말한 이 대비심,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지이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리를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이 오묘한 삼마제를 닦을 때 삼마제 뭐 삼매 이런 같은 뜻입니다. 삼매를 닦을 때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생기게 하지 않으려면 응당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려는 최초 마음의 두 가지 결정된 이치를 밝혀야 한다. 두 가지 결정된 이치. 첫 번째, 뭐를 갖춰야 되느냐? 무엇이 처음 발심할 때 갖춰야 할 두 가지 결정된 이치인가? 아나나 첫째 이치는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의 수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뭐 무슨 말인가? 인지의 발심. 인지라는 것은 처음에 원인이 되는 땅이다 이런 소리죠. 과지라는 것은 결과가 되는 경지.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할 때의 마음과 깨달음을 얻고 나서의 마음,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 만약에 인지의 생멸심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 불승의 불생불멸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 성품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크고 밝고 완전하다. 이미 여러분들은 크고 밝고 완전히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라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중생이야. 내 마음은 작고 어둡고 그다음에 모났어. 이 작고 어둡고 모난 마음을 크고 밝고 둥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세월 걸린다 이거예요. 나는 본래 부처고 내 마음은 본래 크고 밝고 완전해. 둥글어. 그런데 착시 현상으로 잠시 내가 착각했을 뿐이야. 이 착각하고 있는 마음만 다스려 주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 불지견이라. 불지견을 가지고 닦아야지. 나는 본래 부처다. 이런 마음으로 닦아야 부처 되기가 쉽겠어요. 나는 본래 중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닦아야 부처 되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마조 도일 선사가 참선을 열심히 하는데 좌선을 열심히 하는데 그 스승이 그 앞에 와서 기와장을 갈았죠. 아이 뭐 하시는 겁니까? 나 공부 중인데. 기와장을 갈아서 내가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스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래 그것과 마찬가지다. 너는 왜 좌선하냐? 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이 소리 그 똑같은 얘기. 좌선을 한다고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는 생각이나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좌선한다고 부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없애야 돼. 이미 부처야. 야, 이게 닦을 게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닦는 거야. 깨달을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 이런 소리죠. 기와는 기와대로, 거울은 거울대로, 기와는 기와대로, 거울은 거울대로.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그대로 써나가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인지의 생멸심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 생멸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회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끊어져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으로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분별심이 쉬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량 개교심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이 연습한 마음의 결과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또 부처가 되려면은 또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윤회의 근본이고 윤회를 쉬어야 부처가 되는데 윤회를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마음을 닦으면 그대로 본성짜리인데 그거를 닦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충족하려고 그러니까 탐진치를 비워야 되는데 탐진치를 충족하려고 그러죠.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제발 제 욕심을 채워달라고. 부처님 제 욕심을 좀 채워주세요. 제 성질을 좀 채워주세요. 제 어리석음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제 탐욕심을 없애겠습니다. 제 분노심을 없애겠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다란이에요.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보면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이다. 이게 나와요. 탐욕의 독이 사라지고 분노의 독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의 독이 사라지이다. 아 님이시여 오 우주의 주제자시여 단전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은 흐르고 또 흐르니 깨침으로 깨침으로 깨닫고 깨닫게 하소서 자애로운 청경존이시여. 그러니까 다란이의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요게 본론이에요.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면서 이런 마음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탐진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깨침으로 깨침으로 물 흐르듯이 깨닫게 하소서. 이게 바로 이 다란이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의 생멸심으로 근본 수행을 삼아서 불승의 불생불멸. 불생불멸 아까 얘기했죠. 문성은 상제라. 문성은 불멸이라. 소리에는 생멸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니라.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